제가 잠시 있던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방침이 청년부 설교를 그냥 목사님이 다 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저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막 갈증이 올라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주변에 이제 전철역이나 아니면 이런 광장 같은 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짝을 지어서 다 보내고 저는 저 혼자대로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시냐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맨투맨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맨투맨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참 한 3시간 정도 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 여러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자살을 하시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광장에 나오셨다가 저를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거기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고 했더니, 제가 지금 자살하려고 왔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슬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우시는 그분 손 붙잡고 제가 교회 갔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바울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하고 제가 비교할 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령님께 듣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 안에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라는 도시를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를 이야기한 이유는, 로마가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찌됐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그렇게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래 주 예수께 받았던 그 사명, 그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치유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런 정말 그 받은 소명이, 그 사명은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교회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곳에 가서 교회를 치유하는 것이에요. 하여간 온통 세상이 교회라는 것에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생각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이 죽어있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막 차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기뻐요. 내가 뭐 돈 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 직장 가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성공한 것 같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 안에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회를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8가지 영역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정치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를 말하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 네 번째는 가정, 다섯 번째는 교육, 여섯 번째는 예술, 일곱 번째는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고, 여덟 번째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8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8가지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8가지 영역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이 8가지 영역 중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역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참
이 영역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역들을 알아가고 내가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역 속에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 기쁜 인생, 하루하루 사는 것에 내가 벅차오르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청년부에서 소그룹 시간에 이 8가지 영역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서로 좀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 영역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십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인생의 시작 거기서 탄생되었고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관계하는 법,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법, 또 그 다음에 하여간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시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시작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소그룹 시간에서 우리는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로 알려진 브루스 리치벨 박사는 역기능적인 사회와 또 가정의 연결성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기능 사회는 역기능 가정을 만들어내고 역기능 가정은 역기능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역기능 사람들은 또 역기능 가정을 만들어내고 다시 역기능 가정은 역기능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런 사이클이 가정을 두고 온 세상을 역기능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가정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역기능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역기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역기능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을 우리가 살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인생이 그렇지 그냥 인생이 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래 하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리고 또 참 생각하는 것은 나만 변한다고 해서 뭐가 될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가정을 두고 기도하면서 반대 정신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곳에서 영적으로 싸워가고 기도하고 부모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그렇게 정말 올인해가면서 가정을 두고 살았던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될 때 단 한 명도 그 인생이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은 없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누가 봐도 완전히 깨져버린 가정인데 하나님, 그래도 가정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가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가정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내 가정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 나누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욕도 듣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될 때 그 가정 가운데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누군가 한 명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변해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앙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기도하시고 어머니를 보고 기도하시고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서로 대화 나누고 함께 그 가정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한 번 경험하고 또 두 번 경험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내 가정을 보면 증거가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마다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또 교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영역 속에서 저 교육을 바라보게 될 때 저는 언제나 항상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1990년 정도였습니다. 그때 어떤 분에게 제가 세미나 테이프를 건네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테이프를 쭉 들으면서 그 테이프는 주제는 교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웬일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테이프를 이렇게 들으면서 교육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하는 와중에 그 말씀이 끊겨요. 그리고 그 회중과 말씀을 전하는 분과 이게 설교 시간인데 이게 뭔가 뭐 논쟁이 벌어지고 이게 뭐가 이렇게 하면서 좀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몇 분들이 말씀 듣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말하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이분이 폴 호킨스라는 분이 교육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Education is communication. 교육은 관계입니다.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우리는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전하는데 이게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정말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선생님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교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적용된 교사들이 교육이란 관계다,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절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하나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계관과 이게 맞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포로키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이야기가 왜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기술을 배워야 되고 기술을 익혀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교육의 목적과 그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음악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의 목표,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